할렐루야. 예, 처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는데, 헌신 예배를 이렇게 부탁해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헌신을 한번,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뭐 자세히 길게 말씀드릴 것은 뭐 별로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헌신이 신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구약에만 헌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뜻이 거기에 있는데, 그냥 열심히 애를 쓰고 봉사한다고 헌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서 헌신해야 헌신이고, 그 내가 즐거워서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스스로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헌신이라고 안 한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좀 보다가 새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원하기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워낙 그러시겠지만 마리아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전도회, 다른 남전도회 모두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냥 막 애를 쓰고 힘들지만 참으면서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헌신 아닌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누가 막 말릴 정도로 너무 행복해서 하는 그런 헌신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쭤보니까 우리 어디나 이름, 여전도 이름 짓는 게 비슷하지만 제일 어린 여전도회가, 어리다 그러면 좀 싫어하실까요? 좀 젊은 여전도회가, 아니면 제일 아름다운 아닌가? 그거니까 이제 마리아 여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막 열심히 솟아나고 이제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안나 여전도회 있으신가요? 없나요? 보통 안나 여전도회가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안나 여전도회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이런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하다 보니까 좀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기도하는 중에 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는가 보다 어쩔 때에 우리의 열심이 사그러드는가, 어쩔 때에 교회 봉사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막 이렇게 마음에 분함이 막 솟아오르고 그렇게 되나,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초신자 때에는 뭘 몰라서 헌신을 못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경험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주님께서 왜 좋은 분인지 알지 못해서 헌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연세가 드시고 경험이 아주 많아지시게 되면 이제는 그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지만, 이제는 김장하신다고 막 배추 나르고 그런 거 못하세요. 왜요? 힘이 없어서, 건강이 이제 다 하셔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다가 헌신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뭔가, 제일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섭섭해서, 서운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면은 뭐 저도 그렇게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짧다고 하기도 어려운 한 뭐 20여 년의 교육자 생활 동안 보니까 제일 헌신을 하다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헌신해서 넘어지는 1번 제일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가 봐요. 말씀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똑같이 식당 봉사를 했는데 누구는 남은 반찬을 가져가고 왜 나는 안 줘? 똑같이 수고를 했는데 왜 맨날 그이만 싸가고 나는 안 싸가는 거야? 왜 나를 안 나눠줘? 이게 한두 번이면 참겠는데 매번 그러면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교회에, 심하면은 교회까지 안 나온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또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는 차를 몰고 오셨는데 이 교회 들어오시다가 차가 긁었어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애석해하거나 애통해하거나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봤습니다. 우스운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뭔가 나를 안 알아주고 이렇게 좀 서운하게 하면 헌신을 이렇게 하다가도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혹시라도 미리 말씀드리면, 뭐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윤 목사님이나 저에게 무슨 미리 소스를 준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이 봉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내가 봉사했는데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 자녀가 이렇게 섬기거나 섬기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굉장히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내 얘기인가 보다 누구한테 들었나,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뭐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나 그 문제로 굉장히 크게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헌신의 그 연속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그 섭섭하다 어쩌다 이제 그거를 하지 말고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단순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은 항상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든든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할 말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좀 약간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래야 돼 해서 헌신하게 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게 참 많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 인정받을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서 주님 섬기도록 하시고, 또 그래서 축복하신 것도 많고, 때로는 아픈 것도 낫도록 하시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의 목숨을 잃는 게 당연한데 살려주시고, 또 그리고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애가 그렇게 아픈 게 많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 정도로 자라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게 마음속에서 느껴지게 되면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는데 이제부터는 절에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족을 나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랬으면은 아마 누가 하지 말래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헌신이 어떻게 섬기는 거라고요? 억지로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걸 해야지 뭐 직분을 준다고 그러시니까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정말로 기쁨이 나와서 기꺼이 하는 것이 헌신이란 얘기입니다. 소원하기로는 오늘은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주님께서 정말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 전체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가 잘 알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흔히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가 아마 30대, 40대 그 정도 되시죠?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말이 복잡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 그냥 간단하게 세베대의 부인 이름 될 텐데 뭔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결혼을 굉장히 좀 일찍 하셨고, 또 그리고 이 요한은 제자 중에 제일 어리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야고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렇게 비춰본다면은 이때 실제 말이 복잡한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나이가 아마 우리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것보다 자녀 걱정이거든요. 공부를 잘하면 또 더 잘할 수 없을까 걱정하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니면은 속이 터지세요? 뭐 그거는 뭐 각마다 사정이 다르리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문제가 자녀 문제인데 오늘도 우리 30, 40대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결론같이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는,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나가고 또 기도하고 또 그걸 믿으면 우리 자녀들을 잘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근처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막 흘러 넘치게 되는데, 우리 자녀만 생각해서 늘 뭐 어머니 마음이니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느냐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면 자녀들도 조금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우리 자녀만 생각하게 되면 다른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 문제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애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하나는 어느 편이요? 좌편, 하나는 우편. 그러니까 뭐 그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크게 문제가 될 게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자녀가 학교에 그 말로 얘기하자면 공부를 잘하고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가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 정답 얘기하면 뭐 땡 하고 그런 일 없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뭔가 얘네들이 부족해. 그리고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좀 밀어주고 뭐래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우리 오늘 좀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소위 말하는 그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말고 제자 여기서 몇 명을 데려갔다고요? 3명. 하나는 유명한 베드로, 수제자라고 그러죠. 다음에 데려간 그 제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자녀.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단히 요약을 해서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자, 아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에 데려가지 않고 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 속한 걸 보니까 이 데리고 간 세 제자가 사랑하고 인정받는 제자였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이 아주 문제가 있고 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데려갔을까요?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데려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잠깐 살펴보겠지만 12제자를 이렇게 이름을 계속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항상 요 야고보와 요한이 당서열 3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질 않고 항상 사랑하는 네 제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한은 우리가 아는 요한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몇 명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이냐? 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서신 쓰신 그런 요한이에요. 그러다가 근데 그 제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봅시다. 뭐냐면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셔서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자,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마도 데리고 갔으니까 듣고 갔겠죠. 그 아들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같이 못 따라간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사랑받고 대단한 걸 보고 나서 다시 어머니하고 가서 우리 아들들을 왼쪽 오른쪽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부탁했다고 했다면 왜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 베드로를 물리쳐야 돼. 당서열 1, 2, 3인데 아무리 봐도 베드로한텐 밀리는 것 같아. 야, 니네들 거의 다 왔으니까 그 나머지는 엄마가 해준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물리치고 우리 아들 뭐 야고보가 1등이든지 요한이 2등이든지 요한이 1등이든지 야고보가 2등이든지 상관없는데 저 뭐 애들 학원 앞에서도 그런 거 붙이잖아요. 뭐 네가 자는 동안 경쟁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무래도 실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애들이 좀 어리고 그러니까 저 베드로를 물리쳐야 된다. 말이 이상하지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하셨던 이유가 첫 번째는 그런 이유. 아니면 아예 쐐기를 박던지.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아까 17장 뒤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이 밑에 있는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맡기시고 올라가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누가 크냐? 키대보고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들이냐 그걸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언제 넘어지게 되고 언제 헌신을 하다가 말게 되고 잘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교회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다가 천국과 같았던 곳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왜 지옥과 같이 바뀌게 되냐 하면 내가 자꾸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사실은 아니래도. 그리고 누구만 인정받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그때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 헌신이, 자,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헌신을 어떻게 해야 헌신이라고요? 기쁘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좋아서, 내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내가 정말 섬기고 싶어서 해야 헌신인데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 그런 게 싹 가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위기를 느끼신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네 성적들 좋았는데 야, 노리는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싹을 밟아버려야 되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이 인정을 딱 받고 도장 찍고 올 테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너무 단정 지으면 안 되고 데려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앞에 1등을 물리치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밑에 뒤에 쫓아오고 있는 그 나머지 제자들을 물리치고 정말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제자들로 이렇게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교육하고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거는 어머니들의 꿈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우리 어머니들,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한테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또 주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뭐 늘 아들이나 딸내미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이 공부도 잘해, 잘생겼어, 재주도 많아. 그러면은 막 선생님들한테 사랑받고 그러는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좀 우리 뭐 아들이나 딸을 약간 시기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엄마겠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우리 애들이 2등, 3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열망이 막 확 와닿는데 한다 치고 운동도 잘해, 성적도 좋아, 인정받는데 선생님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애들이 조금 이렇게 시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애들 2등하고 3등입니다. 내지는 아니면 1등 내리고 그때 선생님이 실기 점수를 잘 안 주셔서 1등 할 수 있었는데 2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더 잘했으니까 2등, 3등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일단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도리어 아이들을, 그건 분명하겠죠? 우리가 그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의 엄마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엄마가 와서 그게 이제 치맛바람인데 치맛바람을 했다고 했다면 나머지의 아이들과 엄마가 생각하기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를 성경에 정확히 써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게 분하다는 게 이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하다는 건 뭐냐면은 못 참을 정도로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야, 어떻게 그래? 그리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아니 쟤네 데리고 간 것도 화가 나고 그랬는데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이래? 그래가지고 못 참을 정도로 거의 폭발했다는 얘기예요. 요 분하다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데려가는데 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3명만 데려갔죠. 이미 거기서 밀려났는데 기분 나빠가고 있었는데 엄마까지 그
데리고 와가지고 쐐기를 박았단 말이에요. 박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서 이 분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그 마음이 생겼다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또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나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가 외우는 게 별로 없지만 주기도문은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는 나는 먹었는데 쟤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안타까이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가 없이 그냥 내가 외동이고 부모님 계셔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그러지만, 요 원래 성경에서는 하는 그 이스라엘이나 뭐 이 그 헬라 그리스나 거기서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꼭 기도하는 데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그 명령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말고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뭔가 부족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친구가 왔어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사람을 줄 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찾아가 가지고 찾아온 친구를 먹일 거를 달래는 게 기도다.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 되었냐면은,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는 뭐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거니까, 어떤 것이 핵심으로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애가 주의 뜻을 따라서 부족한 애들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 집이 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리아 여전대와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 밟아주고 이기고 경쟁해가지고 앞서가고, 그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헌신의 법칙이 뭐냐 하면은 내가 앞섰으면 우리 애들만 이제 변화산 올라가가지고 선생님 인정을 받았으면, 세상에서도 그런 엄마들이 이제 지혜로운 엄마잖아요. 뭐 앞서 나오고 그랬는데 애들이 좀 이렇게 불만을 가졌대. 그러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랑 잘 놀아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함께 친구들 불러서 떡이라도 돌리고 짜장면이라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비유에서 학교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애들만 높아지고 우리 애들만 잘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어긋나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 사람, 그러니까 이웃,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행복하고 막 그러다가도 이 섭섭증이 싹 들어오고, 또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더 그 사람들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돼요. 뭐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서로 물고 먹게 돼요. 그러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어떻게 될까 조심하라,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헌신을 갉아먹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나 말씀으로 보나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많이 실수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성경책을 펼쳐놓고 대충 눈으로 제목만 보셔도 돼요. 자, 이 어머니의 요구가 20절부터 있는데, 원래 이렇게 또 여유가 있으면 다 읽어도 좋겠지만 우리 17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제목 적혀 있는 성경도 많을 텐데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그랬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중요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 자세히 설명하신 게 뭐냐 하면은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보세요. 앞부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이렇게 넘겨지고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데 죽을 거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면은 이때는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 믿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 어쨌든 선생님이 가서 채찍질 맞고 모욕당하고 죽는다 그러면, 자, 우리의 선생님이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곧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면은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지 정상일까요? 그 와중에 비장하게 제자들 다 불러놓고 죽을 것이고 채찍질 맞을 것이고 조롱당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저기요, 제가 부탁할 게 뭐 좀 하나 있거든요. 뭐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 나중에 이 나라 세워지면, 그 나라 있잖아요, 나라 세워지면 왼쪽 오른쪽 앉게 해주세요. 이게 분위기 파악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채찍질 맞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아니 우리 애들 그 아시죠? 그 세베대의 아들들,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알잖아요. 그 귀여운 애들이 우리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주님 나라 임하시면 왼쪽 오른쪽, 뒤쪽 아닙니다. 왼쪽 오른쪽 요거 꼭 해주세요 하는 게 분위기가 있죠. 차라리 뭐 오병이어 이런 거 일으키고 나서 막 왕을 이렇게 세우려고 사람들이 할 때 와서 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질 맞고 모욕당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와서 왼쪽 오른쪽이다. 이 청탁에도 이 타이밍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아도 이렇게 못 잡을 수가 있나? 보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 파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앞에 보니까 이 죽음과 부활 세 번째로 이르시다 볼 때 이게 아마도 이제 순서대로일 텐데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포도원 그 품꾼들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우리 한 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가볍고 그 약삭 빠른 것 같지만 어머니가 조금 더 이렇게 지혜로우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제자들이 쓰신 거 알았을 거예요. 자, 먼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어떻게 하면은 잘못하고 나중이 된다고요? 지금 먼저 된 사람들은 나중 되고 지금 나중이 되면 나중에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아이들이 실수 안 하게 하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잘못해서 낮아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높아지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와서 전혀 출제자의 의도와 거꾸로 우리 애들 높아지게 해주세요, 절대로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헌신하는 게 자녀들이랑 분리가 되지 않죠. 또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좀 또 역시 표현이 좀 그런데 처세술이 있습니다. 너희가 잔치집에 초대를 받거든 어디로 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딱 보고서 견적이 나와야 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또 하석인지를 모르면 안 돼. 간혹가다 그런 지혜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라도 너희가 낮은 자리로 찾아가라. 그러면은 주변에서 왜 여기 계시냐고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들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요것을 진심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진짜 헌신이 돼요. 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이 바로 나중에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될 때에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 흔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묻어가려고 그래요.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도 중에 이런 경우 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 집안에 11조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좋은 기도인데, 자, 11조 드리는 것이 넘쳐나면 10의 9는 어떻겠어요? 10의 9를 바라는 마음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부족하니까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솔직하다, 그 얘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의 자녀들이 높이 올라가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소리를 내서 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올라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게 되면 예수 믿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인정될 정도로 부자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돌렸느냐? 돌린 줄 알았더니 조금 지나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돌린 게 아니라 잘 산다는 소문은 돌고 높이 올라갔다는 소문을 돌았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인 거였어.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높이 올라간 거였어. 결론을 보니까 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아주 하나님 일이라면 똥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원하기로는요,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자녀들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사람들 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높이 올리시면 높이 올라가야죠. 평범하게 있으면 평범하게 있도록 해야죠. 우리 어머니들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있긴 있겠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끈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으로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보내는 가족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얘기입니다. 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유치하지만 우리가 유치해야 기억에 잘 남아요. 이건희 회장이 부자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겠어요? 좀 어려운가요, 이게? 우리 하나님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됐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뭐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전혀 별로 그렇지 않아요. 자, 왕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대통령이나 뭐 밑에 있는 사람이나 주님 보시기엔 그거예요. 뭐 여기 있다가 우리나 이렇게 하지 그것 때문에 뭐 높이 올라갔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마음을 알아들이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 앞에서 돈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내 권력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영광 받으시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인 거에 대해서 그래 잘했다 뭐 이렇게 격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대단하게 영광 받으시고 그게 부족하면 영광 안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얘기를 잠깐 하자면 다 대부분 외우시는 거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수고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고생했지? 그 짐 내려놔라.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은 진짜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 읽을 수가 없네요. 11장 28절은 다 외우시니까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29절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근데 참 잘 읽어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제가 수십 년째 찾아보는데 요 사이에 짐을 내려놓으란 말이 없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비예요. 다 내려놓고 이 부족한 게 더 부유해지고 무시당했던 게 높이 올라가고 그게 답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배우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막 죽도록 너무 피곤할 정도로 뭐 교회 봉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은 삶의 목표와 그것을 내가 편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풍요로운 데 두지 말고 주님께서 애쓰시는 것처럼 더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는데, 더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는데, 그거를 목표를 삼게 되면 내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쉼과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조금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20장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계속 법칙을 얘기해 주세요.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돼야 된다. 자,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가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우리말로 풀면 뭐가 될까요? 누구의 아들이죠, 이게? 한자 중에서 두 번째로 쉬운 한자. 제일 쉬운 게 한일자고 두 번째 중에 사람인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왜 왔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왔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섬기고 그러는 자리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그거를 생각해야지, 내가 온 것도, 아니 사실 내가 왜 와야 되냐?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냐? 내가 와서 목숨을 내어주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다른 사람들 밟아주고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나만 높아지고 그러길 바라냐? 그런 말이 안 되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평소보다 좀 말씀이 길겠지만 그래도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죠? 맹인이 어떤 사람이 맹인이죠? 못 듣는 사람이 맹인인가요? 굉장히 유치한 걸 자꾸 물어보죠. 유치하게 물어봐야 기억이 납니다. 못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부자가 아니지만 정말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가치를 미리 볼 수 있으면 부자가 확실히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허름한 이 집인데 여기가 뭐 길이 나고 뭐 해가지고 개발될 거를 미리 봐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주식을 하는데 가급적 하지 마시고, 보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인데 이거는 분명히 가치가 조금 있으면 오를 주식이야. 그걸 미리 보면 부자가 안 너무 쉽게 돼요. 제가 그걸 볼 눈이 없어서 부자가 못 됐지만. 자, 그런데 천국을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말하냐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밭에 드러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와 같으니, 다른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봤는데 먼저 그 가치를 알아본 진주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헌신하고 주님께 뭔가를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갚아주실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요, 이 맹인 고쳐주시는 얘기가 보면 얼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앞과 뒤에. 맹인을 고쳐주신 얘기가 나오면 가까이에 대부분의 경우에 눈먼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눈이 먼 맹인을 고쳐주시는 게 예수님이신데 앞뒤를 보게 되면 진짜 가치를 몰라서 실수한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그 얘기가 거의 꼭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치를 못 알아봐서 헌신을 못하고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못하면 서운해 하는데,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 이 보지 못하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복잡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뭐를 구했죠?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얘기를 했죠. 우리의 기도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기도보다 이 눈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왜 헌신을 못하겠어요? 보면은 우리가 왜 불안해하겠어요? 보면은 우리가 왜 좌절하겠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확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중을 볼 수 있으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왜 조그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다가 그만두게 되겠어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섬김을 우리가 보였을 때에, 내 것을 내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지 볼 눈만 주시면 우리가 아주 기쁘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섬기고 기뻐하면서 내어놓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마리아 여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잠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눈이 없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시는지 볼 눈이 없어서 은혜를 앞두고 나서도 흔들리고 은혜를 앞두고 나서도 불안했던 경우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신지 그것을 볼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지금 당한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나 서운한 것이나 모두 다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